안녕하세요. 새롭게 와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예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목균입니다. 이단과 싸우는 분들 많으시죠? 이단과 싸우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네, 오늘은 이단과 법률로 싸우는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법률사무소 우진의 대표 변호사이신 김혜진 변호사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단과 싸우는 변호사로 소개했는데요. 네. 뭐 변호사들은 다 각자 전문 분야가 있는데 어떻게 이단과 소송을 전문으로 하시는 변호사님이신가요? 네. 제가 많은 변호사님들 이제 각자 전문 분야 있으신데 네네. 저는 그 중에서도 종교 특히 이제 이단 소송을 전문으로 하고 있어요. 네. 뭐 이단과 전문적으로 싸운다고 하면 네. 어떤 싸울 일이 어떻게 왜 벌어질까요? 네. 일단은 이제 제가 예전에 네. 그 이단과 사이비 종교를 이제 취재하고 다루고 또 기사를 작성하는 현대 네. 종교라는 단체에 대해서 네. 이제 약 5년 정도 사내 변호사로 있었었고요. 현대 종교 그 책 예, 그죠? 맞습니다. 사내 변호사셨군요. 예, 단체도 네. 있고, 단체도 이제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여러 책자를 발간을 네네. 하시는데, 이제 그 쪽에서 이제 변호사의 필요성이 있어서 네.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단을 상대하는 소송에 변호사로 이제 참여를 하게 됐고요. 네네. 이제 5년 정도 이제 지난 다음에는 제가 이제 개업 변호사가 돼서 이제 밖에서 현대 종교의 그 여러 가지 소송을 돕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대 종교에서 다루는 이단에 대한 보도나 네, 네. 또 그런 여러 기사들이 그쪽에서 이제 명예훼손이라든가 소송을 걸었을 때 맞대응을 해야 하니까. 네, 맞습니다. 저도 사실 여기서 이제 가끔 이제 이단 얘기 나오면 가끔 흥분해서 막 욕을 하고 싶은데 좀 젖죄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네. 이제 그걸 보고 제가 만약에 좀 심하게 얘기했을 때 그쪽에 소송을 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제가 이제 변호사님께 이거 어떻게든 신천지 저것들 어떻게 되면 뭐 이렇게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죠. 네, 일단 제가 이제 현대 종교 처음 가기 전에 예. 그 현대 종교가 워낙 이제 이단, 사이비 종교 이렇게 신흥 종교에 대해서 예. 이제 연구하고 취재하고 또 제보 받으면 또 네. 이제 분석하고 이제 이런 기사를 계속 내게 되니까 예. 이제 이 기사에 대해서 이제 해당 단체는 이제 기분이 좋지를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단체에 대한 명예를 훼손을 했다. 네. 그러면서 우리 교주의 우리 교주를 모욕했다, 예. 우리 단체를 모욕했다, 이제 이런 이유로 이제 소송을 상당히 많이 걸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예. 그 소장님께서 이제 본래 해야 할 그 사역보다 예. 이 소송에 맞대응을 하느라 시간을 너무 많이 그렇겠네요. 쏟고 계셨던 상황이었고, 그렇겠네요. 네, 그러던 차에 이제 제가 현대종교에 합류하게 돼서 네. 이제 변호사로서 이제 법률적으로 조금 도움이 되는 일을 하게 됐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미리 보도를 내기 전에 대응을 좀 미리 준비해 놓고 보도를 하는 경우도 있겠네요. 그죠? 네, 그 기사를 이제 작성할 때 네. 이제 변호사 자문이 필요한 경우들이 그렇겠네요.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제 월간지가 항상 나오는데 네. 그 월간지를 이제 기자분들하고 항상 이제 일일이 꼼꼼하게 읽어보면서 예, 예. 법적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을 이제 미리 이제 제거를 하고 네네. 이제 출판을 하시도록 이제 말씀을 드리고 예. 이제 그렇게 하게 됐던 큰 이유가 이제 소장님이 응소하느라 이제 응소를 하면 그러니까 일단 소를 제기를 당하면 이제 피고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이거 대응하느라고 물질도 많이 쓰게 되고 예, 또 시간, 또 심리적 스트레스 그럼요. 이런 것들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면들에 있어서 좀 이제 미리 방어를 해서 예. 이제 이단이 꼬투리를 잡을 일을 아예 없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협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아주 중요한 일을 하시네요. 네. 근데 현대 종교가 이제 어떤 곳인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그 현대 종교는 이제 예전에 탁 명환 소장님께서 네. 이제 그 신흥 종교를 연구를 해서 이제 이단 사이비 종교로 인한 폐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이제 그로 인한 이제 피해자들이 자꾸 발생을 하니까 네.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과연 이 이단이나 이 사이비 종교가 어떤 곳인지 알려야겠다라는 취지로 일단 종교 문제 연구소라는 연구소를 처음에 이제 개설을 하시고요. 네. 이제 이걸 계속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월간지 형식으로 이제 현대 종교지를 발행을 하시게 됐던 거예요. 네. 이제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시다가 이단 단체 신도의 이제 피습으로 인해서 돌아가시게 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소장님이신 탁지원 소장님이 예. 이제 그 현대 종교를 이제 그 이어받으셔가지고 예. 이제 어려운 사역을 계속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참 힘든 일 하시네요. 와. 현대 종교가 얼마나 참 아까 그 돌아가신 교수님도 네. 계셨지만 얼마나 참 늘 여기 CBS 앞에서도 한번 네, 몰려와서 맞아요. 막 항의 시위하고 그런 했었다고 일이 하는데 있었죠. 네. 얼마나 위험을 감수하고 하시는 일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나는 신이다를 봐도 그 끝없는 공격 속에서 미행을 당하고 많은 공격 가운데서도 그 취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참 어려운 일을 하고 계셔서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오늘 그 변호사님이 어떻게 이 일에 이렇게 인생을 바쳐서 일을 하게 되셨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인터뷰 보니까 아버지 영향이 컸었나 봐요. 네. 저희 아버지가 이제 작은 개척교회 목사님이셨거든요. 아, 네. 처음에 서울 큰 교회에서 이제 부교역자로 이제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 네. 이제 처음에 논산에 있던 어떤 이제 정말 복음화가 안 된 그런 지역에서 이제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시골의 작은 초가집과 그 집 터를 이제 네. 헌금을 하셨나 봐요. 예. 근데 이제 그 해당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갈 사람이 필요한데 누가 가겠느냐 이제 네. 파송을 지원을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때 이제 전도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복음을 이제 평소에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 개척교회 10개를 세워드리고 싶다라는 이제 기도를 하고 계셨었는데 네. 내가 복음의 불모지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이제 다짐을 하시고 네. 이제 논산으로 내려가게 되신 거죠. 근데 논산에 내려가셔서 그 초가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제 그 받는 사례비를 가지고 뭐 사과를 사고 뭐 이제 과일을 사서 집집마다 이제 돌아다니면서 사과를 깎아주면서 복음도 전하고 그래서 점차 이제 교인들이 좀 늘어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좀 사건이 생기는데 저희 이제 그 교회가 점점 이제 부흥을 하니까 그 방 안에서 예배를 드리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문을 열고 이제 그 마루까지 나와서 이제 성도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어떤 좀 무락부락하신 분이 네. 이제 그 돼지나 소를 잡을 때 쓰는 그 칼을 들고 예배 도중에 이제 갑자기 들이닥치셔가지고 갑자기 저희 아버지 넥타이를 한 손으로 이렇게 휘어잡고 이제 한 손으로는 그 칼을 목에다가 대고 왜 이 조용한 시골 마을에 들어와서 이 시끄럽게 예배를 드리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시비를 걸면서 내가 오늘 네 멱을 따라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끌고 다니면서 칼을 옆에 대고 이제 너 죽일 테니까 이제 조용히 하고 나가라라는 식으로 이제 겁을 주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그분 눈빛을 봤는데 이제 약간 정상적인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픈 사람이요. 예, 그래서 그분이 이제 흥분을 해서 이제 칼을 들고 이제 쫓아온 거죠. 근데 그때 당시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멱살을 잡혀서 이제 막 이리저리 끌려다니는데 이제 순간 내가 이러다 순교를 하겠구나 젊은 나이에 이제 이렇게 성도들을 보니까 이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고 저희 어머니랑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자리에서 순교를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그래도 질 수 없다. 내가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걸 막는 이 약한 영들에 대해서 내가 강하게 나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이 아무리 내 목에 칼을 들이밀어도 나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고 당신도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이제 계속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계속 이제 조용히 하고 이제 닥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 아버지는 계속 당신도 예수 믿어야 천국 가야 된다, 천국 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몇십 분 동안 이제 막 이제 드자비를 했었던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이분이 약간 정신이 돌아왔는지 이제 칼을 내동댕이 치고서 이제 도망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너무 놀라우신 게 예. 저희 아버지가 다치시진 않았지만 그 사건 이후에 이제 그분이 다시 교회에 나오시게 됐었고, 네, 이제 그 가족들도 그렇고 그 동네 전체가 점차 복음화돼서 거의 안 나오는 분이 없을 정도로 부흥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교회가 항상 너무 이제 뜨겁고 이제 찬양이 항상 흘러 넘치고 이제 한참 너무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죠. 근데 그러던 중에 이제 한 3, 4년쯤 지났을 때 이제
이제 서울에서 갑자기 이제 귀향을 하신 장로님 한 분이 이제 찾아오시는데 저희 아버지는 이제 혼자서 목회를 하시니까 이제 조금 버겁고 힘드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장로님이 이제 귀향을 하셔서 교회 나오시겠다고 하니까 너무 반가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같이 사역도 하고 이제 뭐 즐겁게 이제 교인들하고도 잘 어우러지고 이제 그렇게 지내던 차에 어느 날인가부터 좀 이상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신방을 이제 많이 자주 다니시는데 신방을 갔을 때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이 내가 아파서 신방을 와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와서 나 안 걸려 죽으라고 저주 기도를 하고 갔다. 또 이런 식으로 이제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이게 있지도 않은 사실을 이제 뭐 자기는 보고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점차 많아졌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장로님이 이제 그 배후에 있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정말 너무 그 불길이 번지듯이 급속도로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나이가 어렸는데도 이제 그 교인들의 그 눈빛이 변해가는 것을 이제 체험을 할 정도로 그래서 교회가 자꾸 분열이 되고 이제 그 분쟁이 좀 어떻게든 보이지 않는 순간에 악화가 되는 상황이 왔었고 급기야 이제 그 장로님과 그분 주위에 그 위시하는 집사님들이 저희 밤중에 저희 교회 옆에 사택이 있었는데 교회에 쳐들어오는 일이 있었어요. 그 횃불하고 강목을 들고 이제 목사님 나가라고. 근데 잘해주셨는데 왜 그렇게 갑자기 이간질을 하신 거예요? 이제 그 후에는 이제 도저히 이제 수습이 될 수 없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왜 이 장로님과 이 집사님들이 이렇게 변했는지를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좀 알아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이제 그 교회, 그 장로님이 전에 있었던 교회에 아는 그 친구 목사님들 통해서 알아봤더니 그분이 이단 단체 소속이 돼 있었던 분이고 그 교회에서도 동일한 문제를 일으켜서 치리를 당해서 내려오게 됐던 상황이었어요. 교회 방해꾼이군요. 네, 교회마다 그래서 해체시키는. 저희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모르고 저희 아버지는 모르고 이제 장로님이시라고 하니까 같은 교단의 장로님이라고 하니까 이제 같이 이제 모셔서 사역을 같이 했던 건데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 이제 엄청난 이제 배신감도 이제 겪으셨고 무엇보다 이제 자기가 손수 다 전도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렇죠. 얼마나. 예, 교인들이 이제 갑자기 돌아서서 이제 목사님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이제 오래 고민을 하시다가 이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나가는 게 맞는 것 같다. 근데 다만 저 장로님은 다시는 이 교회에 발을 붙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시고 이제 확실히 치리하는 걸 좀 이제 조건으로 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나오셨어요. 그러면 좀 생활이 확 달라졌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정말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용달에 그냥 세간살이만 들고 이제 대전으로 이제 올라오시게 되는데 처음엔 있을 곳이 없어서 저희 아버지 사촌 동생이 하고 있던 당구장에 이제 한쪽에 방이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저희 어머니는 당구장애를 좀 봐주시고 저희가 이제 거기서 이제 임시 거주를 하다가 이제 처음 이제 당구장에서 예배를 이제 드리는데 제가 그 어린 나이에도 저희 아버지가 항상 강대성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모습을 보다가 되게 초라한 당구장 한켠 방에서 가족끼리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래서 좀 어린 나이도 좀 약간 저희 아버지 좀 불쌍하다. 왜 쫓겨나서 이렇게 초라하게 이렇게 말씀을 여기서 우리끼리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을 잠깐 했었고 이제 이후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 열심히 수소문을 하셔서 이제 어떤 이제 대전의 한 변두리 지역에 지하 교회를 이제 세를 얻어서 이제 들어가게 돼요. 네. 그때가 변호사님 몇 살쯤이에요? 그때는 이제 제가 초등학교 막 들어갈 때쯤이었어요. 그거 다 기억할 나이인데. 네, 맞아요. 그 나이 때 뭐 사실 친구들과 헤어져서 새로운 환경 속으로 이사를 가고 하면 그렇죠. 많이 불편하고 네. 친구들 그리워할
나이인데 어떠셨어요? 이제 조금 한 1년쯤 지나서 좀 사정이 좋아져서 1층에 있는 교회로 이제 1층으로 교회를 옮겼어요. 네. 지하가 이제 사정이 너무 좋지가 않고 비가 오면 항상 물을 퍼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1층에 있는 교회로 이제 옮겼는데 그때도 이제 저희가 이제 따로 거주할 집이 없어서 처음에 이제 그 강대상 밑에 이제 피아노가 있었고 이제 그 피아노 앞에 이제 남는 공간에 교회 방석을 이제 이어붙여서 이제 거기서 자고 이제 성도들이 새벽기도 하러 오면 이제 깨우세요. 깨우면 그치. 이제 한쪽 옆에 구석에 가서 이제 그렇죠. 네, 장의자에서 자거나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생활을 했었고. 장의자를 2개 붙이면 침대가 되는데. 근데 이제 예배 시간에 아, 그렇게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붙이면 저희 집이 예전에 그렇게 아. 됐어요. 예. 그 잘못하고 벌어지면 고기를 메꿔야 돼. 고기를 그렇지. 이불 사이로 조금 두꺼운 걸 넣으면. 예. 또 벌어지면 낭패. 네. 예,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저는. 또 이제 성도들한테는 이제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네. 이제 우리가 이제 거기서 자는 거를 알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새벽에는 일어나서 이제 기도하고 이제 또 이제 생활을 이제 이어가는 식으로 이제 그렇게 생활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뭐 단칸방을 나중에 구해서 이제 옮겨가기도 했었고요. 예.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어린 나이에 되게 힘든 여건이고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런데도 이렇게 잘 자라신 거 보면 부모님의 역할이 크셨을 것 같거든요. 네. 네. 그 일단은 이제 개척교회에 이제 목사님의 딸은 네. 해야 되는 일이 상당히 많아요. 많거든요. 네. 뭐 교회 청소도 해야 되고 이제 조금 크면 이제 주일학교 교사도 해야 되고. 주보 했어요? 네, 주보 주보도 누가 했어요. 담당했어요? 주보는 저희 동생이 아, 제가 주보 했었어요. 담당이었어요. 네. 운전과 주보. 네, 그리고 이제 교회 반주도 해야 되고. 반주해야지. 온 가족이 나섰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 일을 해야 되는데 일단 저희 이제 어렸을 때는 부모님께서 이제 교회에 관련된 이제 일을 이렇게 많이 시키시지는 않았어요. 네. 다만 말씀과 기도로 키우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다가 일어나면 저희 어머니 항상 그 고정석이 있으세요. 네. 그 교회 한 구석에 이제 저희 어머님이 이제 새벽잠이 별로 없으셔가지고 그러니까 새벽잠이 없으시고 되게 새벽형 인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초저녁에 주무시고 1시에서 2시 사이에 이제 항상 일어나세요. 그래서 이제 성경 보시고 기도하시고 이제 새벽 기도 마치면 이제 저희 밥 해주러 들어가시고 이제 이런 식의 생활을 계속 하셨어서 제가 눈을 뜨면 저희 엄마는 앉아서 성경 보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시고 저희 아버지는 강대상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이런 걸 되게 항상 접했었거든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이제 아침을 시작하는 건 되게 당연한 거구나라고 생각은 했었고 제가 이제 6학년 때까지는 뭐 따로 기도를 시키시거나 이러시지는 않았는데 이제 중학교에 올라가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자는데 막 깨우시는 거예요. 근데 한참 피곤할 나이 때잖아요. 근데 너 이제 중학교 1학년이니까 더 이상 이렇게 잠만 자서는 안 된다. 너 이제 깨어서 기도해야 될 나이다. 이렇게 이제 깨우셔가지고 이제 억지로 이제 교회 거실과 같은 공간이니까요. 일어나서 이제 눈 부비고 이제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만나거나 했던 상태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을 많이 접해서 잘 알고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 알지만 나한테 뭔가 이렇게 보여주신 게 없기 때문에 이제 많이 뭔가 이렇게 친밀함이 없었던 상태였는데 그때 이제 새벽에 기도를 할 때 보면 이제 집사님들 되게 통성 기도하시고 막 소리를 지르시면서 방언 기도를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처음 조용히 기도하고 싶은데 조용히 기도하다 좀 졸다 들어가고 싶은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너무 이제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이렇게 앉아 있는 건 의미가 없겠다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제 손을 들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한테 이제 방언도 허락을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좀 느끼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아버지가 항상 이제 저에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아버지가 손에 이제 머리를 얹고 기도를 해주셨고 시도 때도 없이 그냥 항상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이제 좀 큰 기대를 좀 가지고 계셨는데 너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대법원장이 되어라 뭐 이러면서 그리고 좀 가난하고 힘들고 약한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항상 해주셨는데
이제 제가 어느샌가 이제 그 아버지 말씀하셨던 게 이제 제 마음에 이제 담기게 되고 저도 이제 좀 꿈을 원대하게 이제 꾸게 되면서 아, 나는 법조인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 변호사님이 되셨잖아요. 네. 어떻게 대형 로펌에 대한 욕심 있지 않으셨을까요? 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로펌에 취업을 해야 네. 급여를 좀 받아서 예. 서울에서 생활도 하고 저희 부모님도 좀 도와드리고 지원도 해드리고. 예.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좀 규모가 있는 로펌으로 가고 싶었던 거는 맞아요. 김현장? 김현장? 김 시장 씨도 하는. 네네. 근데 제가 사법연수원에 다닐 때 네.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나중에 나는 좀 자리가 잡히면 이단과 관련된 이런 소송을 맡아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변호사가 될 거야라고 친구들한테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대요. 아버님도 좀 그런 요구를 많이 하셨나요? 이렇게 넌 반드시 그런 네. 일을 해야 된다. 네. 근데 제가 어릴 때 이제 네. 그 대학교를 다닐 때 네. 저희 아버지가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제 그런 일을 겪고 네. 이제 대전으로 올라오신 상태였기 이단 장로님 때문에 쫓겨났기 때문에. 네. 네. 이렇게 교회 분열도 겪으시고 네. 또 이제 쫓겨나기도 해보셨기 네. 때문에 그런 유사한 상황에 있는 목회자들을 좀 많이 만나서 좀 도우려고 하셨었던 상황이었고 네. 그때 대전에서 이제 그 기독교 연합회가 결성이 돼서 예. 이단 대책위원회라는 게 또 만들어졌었대요. 예. 그래서 그때 많이 이제 활동하던 이단 단체, 뭐 신천지를 비롯한 이제 이단 단체를 상대로 해서 이제 연구도 하시고 예. 이제 글도 써서 내시고 이제 이런 활동들을 이제 오랜 기간 하셨는데 그 와중에 또 뭐 소송도 하시고 그러면 이제 그 소송 자료들을 이제 가지고 이제 집으로 오실 때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저는 대학생 때니까 제가 법을 이제 막 배우고 있는 단계라서 잘 알지 못하지만 이제 아버지가 이제 사건 자료를 보여주시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뭐 이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이제 이렇게 좀 자문을 구하시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서류들을 쭉 보면서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만 있는 게 아니구나. 네네. 다른 형식의 다른 교리를 가진 그리고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단체가 있을 수 있구나라는 걸 이제 제가 그때 좀 경험을 했었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보여주시면서 야 너도 나중에 이 분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탕명환 소장님하고 잠깐 사역을 같이 하신 적이 예, 있으시대요. 근데 그분이 그 이단 단체 신도에 의해서 피살을 당해서 돌아가셨는데 이게 위험한 일이고 사명감이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네가 나중에 이제 이 일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계속 입버릇처럼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제가 무의식 중에 기억을 하고 있다가 사법연수원 때 얘기를 했었던 건가 봐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얘기를 해놓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현대종교 들어가고서 이제 친구들한테 현대종교 취업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변호사로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 네가 말하지 않았냐. 너 이단 관련된 일을 하겠다고 네가 네 입으로 말을 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저 바로 면접 보러 가신 거예요? 근데 제가 네. 저 하나님의 기대, 그러니까 저의 기대와 하나님의 생각이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집안 형편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좀 큰 데 가야지. 예, 좀 돈을 벌 수 있는 중견 로펌에 가고 싶었어요. 맞지. 예. 그래서 일단 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예. 좀 사회적으로 제가 좀 물질을 많이 좀 축적한 취하고. 다음에 예. 이 일에 뛰어들 생각이었거든요. 그게 네네. 맞지.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너무 놀라운 게 이제 현대 종교에 사건이 하나 일어났었는데 그 소장님이 이제 그 이단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 이제 강연을 많이 다니시거든요. 근데 그 강연을 다니시다가 특정 이단 단체 그 아이들, 그 신도의 아이들이 이제 막 찬송가를 개사해서 그 교주를 하나님처럼 칭송하는 찬양하고 있는 그 장면을 이제 강연 시간에 트신 거예요. 근데 그 단체에서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 우리 자녀들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이 됐고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이제
이제 형사 고소도 하고 손해배상 청구도 하는 사건이 일어났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1억이 넘는 손해배상금을 현대종교 쪽에서 실제로 물어야 되는 상황이 됐었고, 이제 교계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걸 알고 너무 놀래서 이제 모금 운동도 일어나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이랜드라는 이제 네네. 회사가 있는데 네. 그 회사에 이제 서는 이 부분을 되게 심각하게 보셨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안 그래도 이제 소장님이 전부터 이제 그 이단 사이비 종교에 관한 기사 때문에 소송을 상당히 많이 겪고 많이 있던 예. 상황이었던 걸 알고 계셨고, 이제 이 사건까지 터지니까 이제 더 이상 변호사 없이 이제 뭘할수 탁지원 없구나. 소장님 혼자서 이걸 감당해내기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네. 라고 해서 여기 변호사, 전담 변호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셨고, 그때 당시 이제 그 전담 변호사를 모집을 하시게 됐던 거죠. 네. 근데 제가 딱 연수원을 졸업할 그 무렵에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서 저한테 이제 면접 제의가 왔었어요. 왜냐면 제가 또 그 이단 관련된 사역을 하겠다고 이제 말을 해놨던 게 있으니까 너 여기 면접 보지 않을래라고 예. 이제 제안이 왔던 거죠. 근데 제가 사실 그때는 좀 중형 로펌에서 몇 군데에서 면접을 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고요. 그 만약에 이제 그게 됐다 그러면 네. 사실 제가 현대종교를 바로 갔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요. 네. 등 땄으면 안 하죠. 그런데 예. 그때 이제 현대종교에서 면접을 보고 이제 와달라고 말씀을 바로 아, 하시는데 예. 이제 이 제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로펌들에서는 뭐 떨어졌다고도 말을 해주지 않고 예. 뭐 붙었다고도 말을 해주지 않고 계속 이제 그 뭔가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왔었고,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제가 마음이 심란해서 예. 이제 하나님이 왜 이 면접을 보게 하셨을까 이제 고민을 하고, 왜 여기선 합격 결과를 빨리 알려주지 않는 걸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제가 항상 이제 기도 노트를 쓰거든요. 근데 네. 기도 노트에다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제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 뜻이 뭔지 저에게 좀 알려주시라고 이제 기도를 했었고, 근데 계속 기도 노트를 쓰는데 그쯤 주시는 항상 말씀이 순종하라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순종하라라는 말씀을 계속 메시지를 저한테 주셨었고, 그날도 이제 제가 앞서 썼던 기도 노트를 이제 한번 이렇게 들춰보고 이제 그 다음 기도 노트를 쓰는데, 돌이켜 보니까 다 이 주어진 상황에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가라. 이게 하나님 뜻인 것처럼 저한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현대종교에 가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근데 가는데 막 처음부터 막 제가 막 기쁘게 이 사역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막 이러면서 간 거는 아니에요. 대가 좀 적죠. 제가 현대종교 처음 갔을 때는 사실 저한테 단돈 500만 원이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법연수원 받았던 월급, 퇴직금을 생활비로 다 쓴 상태였고, 이제 현대종교 근처에 이제 고시원을 얻어서 계속 그때까지도 주거가 네, 저만의 완전한 주거가 없던 상태로 변호사가 됐는데, 그러니까. 원룸을 구하려면 최소 500은 있어야 되거든요. 네. 뭐 월세는 월급으로 충당을 한다고 하더라도, 근데 집이 이제 형편이 너무 어려웠던 예. 상태였고, 사실은 그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법대 나오신 분들이 이제 사법연수원을 통과하기 위해서 사실 얼마나 상상을 초월한 공부를 하는데, 내가 이 캄캄한 이 괴로운 시절을 지나치고 나면 해피엔딩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목표가 있으니까 그걸 맞아. 이겨내는 거거든요. 네. 말씀하신 대로 내가 좋은 법무법인 가고 내가 이것만 통과하게 되면 천국이 기다릴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통과를 했는데, 통과하고 났는데 500만 원도 없이 고시원을 가야 되고 진짜 최고 허탈할 것 같아요. 뭐 이게 뭐지 한 거잖아요. 네. 내가 목숨을 걸고 온 정상에 왔더니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과 똑같은 그런 경험 아니겠어요. 근데 사명만 가지고 일을 해라라는 것이니까 사실 굉장한 허탈감과 하나님 이게 뭐죠라는 생각이 있었겠죠. 그때 제가 이제 현대종교 들어가서 또 감사한 거는 네. 어쨌든 저는 이끄심에 따라서 이제 현대종교에 들어가게 된 거고, 네. 또 이제 그곳에서 저보다 이제 어쨌든 더 열악한 환경에서 정말 열심히 취재하시고 또 기사도 쓰시는 이제 기자분들도 보고 이제 소장님도 이제 뵙고 하니까
제가 그렇게 뭐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있다라고는 생각이 들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좀 이따 이제 현대종교에서 저한테 배려를 좀 해주신 게 네. 이제 형사 국선 사건들 이렇게 일반 사건들을 제가 따로 맡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네. 현대종교 사건도 할 수 그러니까 현대종교 사건도 돕지만 제가 따로 시간을 내서 다른 사건을 하는 걸 이제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 다음 해부터는 이제 국선 사건을 받아서 이제 일을 처리를 했었고 예. 그래서 사실 그 국선으로 받았던 그 국선 보수를 예. 다 받으니까 예. 나중에는 이제 중형 로펌 간 거 이제 부럽지 않을 정도로 아, 국선도 네. 괜찮게 나와요? 사건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면 예. 건수를 예. 양을 늘려서. 네네. 아. 그때 제가 막 너무 즐겁게 뛰어다녔어요. 입에 막 수포가 올라오고 막 네. 하는데 사건을 이제 수십 건씩 이제 주시니까 네. 법원에서 한 달에 그러니까 그 많은 사건들을 하면서 또 현대종교 일도 하고 이제 사실 이제 체력적으로는 많이 이제 힘들기는 했는데 이제 일단은 수입이 계속 늘어나는 거를 이제 보게 되니까 너무 즐겁게 이제 그거보다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도 많지 않을까요? 제가 이제 현대종교 갔을 때 예. 제일 처음 걱정했던 게 이제 그런 부분인데 예. 저는 여자고 예. 좀 어리기도 하고 이제 막 와서 이제 우락부락한 분들이 예. 와서 이제 드자비를 하면 어쩌나 예, 전 탕명 소장님은 이제 살해까지 당하셔서 이렇게 돌아가시기도 했는데 좀 걱정을 많이 했던 부분이기는 해요.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었고 제가 직접 제 눈으로 그 사건들을 보지는 않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접 해를 당할 정도. 예, 제가 없을 때 일이 항상 어떤 있었어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없을 때 이제 그 현대종교의 그 기사의 내용에 불만을 품고 이제 우리 단체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보도를 했다라고 해서 이제 그 일반적으로 소를 제기하면 되는 건데 이제 우르르 이제 몰려온 거죠. 감정이 없으니까. 그래서 현대종교 문을 열고 들어와서 이제 뭐 이제 먹물이라든지 계란이라든지 뭐 이런 걸 이제 사방에 던지고 기자들을 이제 폭행을 해서 이제 한번 문제가 된 적이 있었고. 이런 거 하면 이제 이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한 번은 그 이제 기자를 만나고 싶다고 이제 한 단체에서 또 찾아와서 이제 이제 그 현대종교에 이런 일이 워낙 많으니까 이제 문을 걸어놓고 있거든요. 근데 안 열어주니까 이제 그 문틈으로 이제 빨간 물감 같은 거를 이제 기자 눈에 이렇게 쏘아서 이제 좀 힘들게 하고 결국은 이제 들어와서 이제 난동을 피우고 폭행으로 결국은 경찰에 이제 잡혀가고 이런 일들이 있었죠. 이제 현대종교가 이렇게 당하는 경우들도 있고 소송을 이제 도와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제가 시사 프로그램 같은 걸 보면 그 이단 종교의 피해자 가족들이 있잖아요. 네네. 뭐 가족이 아직 남아 있어서 또 남은 가족들에 대한 공격이라는 그러니까 이단 피해자들을 위한 변호를 하신 적도 있으시겠어요? 네. 지금 계속해서 이제 이단 피해자들에 대한 상담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드리는 상담은 이제 법률적으로 해결이 가능한지에 대한 상담을 이제 많이 문의를 하시는데 사실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아주 긍정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워요. 그 보통 문제되는 게 이제 그 가족이 그 이단 단체에 빠져 있다. 과도하게 이제 집안의 경제가 위태로울 정도로 헌금을 한다던가. 아니면 그 집을 돌보지 않고 이제 계속 이제 그 봉사 이제 그 종교 단체에 대한 헌신을 한다던가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가족 들어가서 안 돌아오는 가족들도 있고 그죠? 네 맞아요. 이렇게 계속 기다리는 거죠 가족 입장에서는. 근데 이 가족을 어떻게 이제 돌아서 우리 품으로 다시 이제 안을 수 있느냐. 이런 방법도 문의하시고 또 헌금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느냐 이런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 그렇겠네요. 근데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지금 현행 민법상으로는 좀 해결이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부인이 남편 몰래 전 재산 다 갖다 바치고 이런 거 그래도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을 이제 헌금 형식으로 이제 교회에 이제 헌납을 했을 때는 그 일단 헌금은 민법상 증여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헌금을 한 상태에서는 예, 이걸 끝나고 돌려받지를 못하는 상황이 아. 되고 또 이제 앞으로 또 이제 남은 재산도 더 이제 예. 헌납을 할 게 우려가 되는데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예.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상담을 많이 하시죠. 예. 끝없는 전쟁이 아닐까 싶거든요. 네. 예, 정말 믿음으로 중무장되지 않으면 사실 변호사님도 많이 지칠 것 같고 또 재정적으로도 이게 계란돌 바위치기 같은 한계를 느끼실 때도 참 많을 텐데 네. 어떻게 스스로 신앙 관리를 하세요? 일단은 그 이제 이단 상태 소송의 특징이 네. 이제 이단 단체들이 대체적으로 재정적으로 되게 돈이 많은 경우가 많거든요. 예전에는 그 이제 신도인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 요즘은 대형 로펌을 이제 선임을 해서 그쵸, 돈들이 소송을 많으니까. 걸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아, 맞아. 예.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저는 이제 혼자서 다윗과 이제, 골리앗이. 예, 싸워야 되는 경우들이 많고 이제 대형 로펌이 이제 그 똑똑하신 그 변호사님들이 이제 법적 논리로 무장을 해서 네. 예, 이제 공격을 해올 때 아, 그러네. 예, 이제 이에 맞서서 이제 저도 이제 지지 않고 동일하게 이제 싸워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예. 심적 부담감이 상당히 클 때가 많고 또 이제 소를 제기하면 보통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이 1억이 넘거든요. 그러면 지면 이제 이 현대종교는 큰일이 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제 이단 피해자들 쪽에서도 소송을 걸었을 때 이제 이겨야 이제 이게 의미가 있는 건데 지게 되면 이제 사실 소송을 안 거느니만 못한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이 맡은 일이 얼마나 책임감이 있는 사건인지 이제 생각을 하고 사건을 진행을 하고 있고 네. 좀 진행을 하다가 좀 생각대로 진행이 잘 안 되고 법리가 잘 풀어지지 않을 때에는 이제 기도 노트 항상 펼쳐서 네.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제 생각을 또 정리를 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요. 네, 그 기도와 말씀 밖에는 이제 사실은 이제 이것도 일종의 영적 전투기 때문에 당해낼 재간이 없더라고요. 예. 네. 이 방송 보고 계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기도 제목 좀 부탁하고 싶으세요? 일단은 이단 피해자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네. 이제 이단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 이제 평소에 아무 관심이 없으세요. 예, 그렇죠. 없다가 이게 내 가족의 일이 되면 그렇죠. 그때는 정말 너무 크게 놀라셔서 이제 우왕좌왕하시면서 그때서 이제 해결 방법을 강구하시는데 그때가 되면 이미 너무 늦어버린 때가 많더라고요. 네. 네. 미리 이제 이 현대종교와 같은 이런 단체에서 예. 이제 이단 사이비 단체에 대한 정보를 미리 좀 알아두시면 네. 좀 연루되는 걸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열심히 이제 앞장서서 싸우고 있는 이제 현대종교와 같은 기관들도 많이 후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멘입니다. 자, 연을 제목은 어떻게 드셨어요? 저는 지금의 변호사님이 있기까지 그 부모님의 기도와 그런 사랑이 너무나도 큰 그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우리가 약간 그런 나만의 어떤 그런 능력이나 그런 게 있으면 솔직히 저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잖아요. 근데 정말 그 선상에서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시는 모습이 정말 영적인 군사로서 너무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많은 일들, 어려운 일들 닥칠 수 있겠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중보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황교영 씨? 웬일로 오늘 좀 말씀 없네요. 오늘은 제가 말씀으로 무장을 못했고 네네, 어제 뭐 일찍 잤나 봐요. 저 이야기 나누면서 제일 많이 느꼈던 게 변호사 됐는데 변호사 그래, 됐는데 내 사정 아시죠 했는데 또 글로 보내시는데 아니까 보내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잘 될 거니까 그리고 너니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주님이 사용하시는 이유는 변호사님이시니까 다른 사람은 할 수 없으니까 더 크게 앞으로도
우리 이단들을 싸워서 이겨내시라고 주님이 더 크게 사용하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멘입니다. 마찬가지 얘기인데요. 누구나 다 주연 배우이고 싶고 누구나 다 엔진이고 싶거든요. 근데 나는 왜 이 큰 자동차에 나사에 불과할까? 나는 왜 나사로 맡기셨을까?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항상 사회 구성원 중에 나는 왜 메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또 나는 변호사로서 왜 큰 대형 로펌에서 큰 사건 맡으면서 또 요즘 막 방송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던데 왜 이단 사역에 하나님 날 사용하셨을까? 나니까 맡기셨을 것이고 그것을 파송하기 위해 아버지 때로부터 이단의 공격을 받으셨고 또 아버지의 딸로서 하나님께서 어쩌면 법 공부를 시키신 것도 바로 이 파송지에 보내기 위해서 공부를 시키신 게 아닐까 싶어요. 하지만 오늘 여기서 인생이 끝이라면 하나님 왜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앞으로 벌어질 일들,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어떻게 나를 사용하실까에 대한 기대를 갖는다면 이게 비단 이단과의 싸움뿐만 아니라 변호사님의 이 작은 지금의 이 파도가 큰 파도가 되어서 정말 깨어 기도하고 분별력을 가져야 될 이 말세의 시대에 큰 역할을 맡기신 게 아닌가. 한편으로 보면 진정한 주연 배우를 맡기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얼마나 많은 또 이단과 싸워야 될 일들이 앞으로 벌어지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하여튼 보도를 통해서 드러나듯이 이단은 어떤 사고를 통해서도 수면 위로 다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정치적인 뉴스든 사회적인 큰 사고를 통해서든 이단은 반드시 수면 위로 올라온다. 바퀴벌레들이 다시 약에 의해서 다 올라오듯이 반드시 올라온다는 그런 것을 저희가 접하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님이 앞으로 더 바빠지실 일이 많고 하나님께서 기대치 않은 일로서도 물질로 많은 축복을 내리시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앞으로 그 감사합니다. 막중한 일을 잘 감당해내실 변호사님 저희가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귀한 간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